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9편에서부터 대략 한 55편까지는 구약의 죄론에 해당이 될 정도로 죄의 본질, 정의, 또 죄의 종류, 또 이 원죄의 이러한 그 의미, 원죄의 또 그러한 성격,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죄의 전가에 대한 또 내용들, 그리고 죄의 결과, 비참한 또 이러한 인생과 지옥의 이러한 형벌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 죄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압축되어서 더더욱 시적인 이러한 표현으로 더욱 우리의 강팍하고 또 딱딱해진 마음을 시적인 그런 운율을 따라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49장에 하나님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얼마나 아주 강렬한 그런 메시지입니까?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 그냥 한마디로 모든 결론을 내립니다. 49장은 아담으로부터 첫 범죄, 바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첫 범죄, 우리의 시조가 범죄한 그 첫 범죄로 원죄, 또 근본적인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그러한 죄라고 하는 이러한 원죄의 이러한 모습을 따라서 죄의 정의와 또 이 원죄의 이러한 참혹함과 무서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0장은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비참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을 향하여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그 원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이제 부패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정죄, 저주 받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책임, 또 이 땅에서 비참해지는 그러한 삶의 비참한 책임, 이러한 하나님의 정죄 때문에 우리 인류는 어마어마한 부패와 타락과 또 무능력과 본성의 부패함과 악함이 실제로 또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죄책의 열매로서의 이러한 부패. 원죄에는 죄책과 부패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우리가 통상 원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죄는 그 원죄의 핵심, 본질인 바로 정죄에 대한 그 정죄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형벌의 책임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재판장이기 때문에 너가 정령 죽으리라,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선언하셨고, 그로 인하여 인간은 벌받아야 되는 책임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죄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게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법적으로 행위 언약을 지었던, 약속했던 그 언약을 아담이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적으로 약속한 그 법적인 형벌을 내리는 것이, 그래서 법적인 저주와 정죄를 선언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제 영원히 벌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구원은 착한 일을 여러분이 많이 하고 거룩함으로 많이 자라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값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죄, 법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죄값을 완전히 없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죄값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의로움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심칭의를 법정적 칭의, 하나님이 한 번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죄인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단회적 칭의, 두 번, 세 번, 지난번에 내가 해준 거 보니까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다시 지옥에 보내야 되겠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로적 칭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적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법적으로 우리의 거룩함과 생활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른 것처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선언해 주는 거예요. 법정적 칭의, 단회적 칭의, 확정적 칭의, 불변적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우리를 이제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그렇게 불변하고 확정적이고 단회적으로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죠.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착각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구원을 받으면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땅바닥에 쓰러지고 막 전기가 오고 막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게 이제 샤머니즘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담의 범죄가 나에게까지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원죄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나의 죄값을 대신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죄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뭘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것도 경험 못했는데, 경험 안 해도 괜찮아요. 성경의 내용을 믿고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해결해 주셨고 그 죄값을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네, 저도 그건 믿고 싶어요. 그게 믿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이 구원의 이 내용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화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부패와 더러움과 우리의 본성의 이러한 모자람들은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왜요? 육체 연약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도 거짓말 많이 하고 시기, 질투, 미움, 그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육체 부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사탄이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또 자꾸 유혹하는 죄의 유혹들을 우리 인간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는, 죄책의 열매인 부패는 성화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원죄가 근원적으로, 죄책도 그렇고 또 성화의 이러한 그 근원적인 죄의 원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 생활죄도 원죄의 결과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범죄, 생활죄를 범하는 겁니다. 왜요? 부패 때문에. 전적 부패와 더러움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부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았다며요. 그런데 왜 또 회개를 해야 되죠? 거짓말한 거, 또 시기 질투한 거, 이러한 자범죄와 생활죄에 대해서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죠? 이미 다 용서받은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구원파 이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완전히 용서됐기 때문에 남을 때려도 거짓말을 해도 폭력을 해도 남의 돈을 뺏어도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으면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범죄, 회개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고 용서해달라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욕되이는 거라는 거예요. 참 이 거짓된 가르침이란 이렇게 하나 차이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회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를 욕되이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능력하는 거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행하는 거는 크리스찬들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죄지 이제 크리스찬들은 의롭고 완전한 자가 조금 때렸다고 해서 그건 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에게 거짓말하고 또 남의 돈을 좀 뺏었다라고 해서 그 죄가 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 희한한 논리죠. 기독교 윤리가 다 파괴가 돼버립니다. 거꾸로 로마 카톨릭 또 알미니언주의 이런 신비주의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야 됩니다. 죽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시 지옥 갑니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거꾸로 자범죄를 강조하려고 하다가 원죄의 용서받음까지 뭉개버리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죄의 본질의 이 원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지만 자범죄는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자범죄는 내가 범하지 않으면 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범하지도 않은 거를 어떻게 미리 용서를 합니까? 자범죄는 내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해야, 남을 때려야, 남을 욕을 해야 죄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죄가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고 용서가 벌써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자범죄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죄가 발생이 되어야만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생활죄를 범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잘못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죄를 범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범죄를 너무 지나치게 회개를 강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다 건짐을 받았는데 이 원죄까지 용서받지 못해갖고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먼저 앞서서 말했던 쪽은 원죄를 너무 강조하다가 자범죄를 등한시 여기는 거고, 또 공로주의는 자범죄 회개를 너무 강조하다가 성도들을 다시 지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죽음을 무모하게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요렇게 기울어져도 문제가 되고 요렇게 기울어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독교의 죄와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정립해 놓지 아니하면 요쪽과 요쪽이 원죄를 좀 더 강조하면서 자범죄를 파괴하면서 기독교 윤리가 망가지는, 그럴듯합니다. 또 거꾸로 자범죄 회개를 많이 강조하는, 1년 12달 교회 가서 설교하면 맨날 설교가 회개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일도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1년 12달 회개예요. 주로 회개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자칫 원죄에 대한 부분들을 망가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열심히 회개를 해야 지옥에 다시 안 떨어지는 것처럼, 이분들은 자범죄를 너무 강조를 해다가 원죄를 망가뜨린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죄란 바로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이 행위 언약 속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첫 범죄가 만들어졌고 시작이 되었고, 원죄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원죄에는 저주받는,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서 우리가 정죄를 받는 죄책.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인간은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부패하는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죄의 부패한 본성이 열매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죄책의 열매도 따라오는 겁니다. 부패라는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또 이 원죄라고 하는 큰 원죄의 이 본질에서도 자범죄라고 하는 형태로 또 생활죄가 따라오는 겁니다. 열매로. 이걸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종류에는 원죄와 자범죄, 죄의 본질인 원죄와 그 결과인 생활죄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죄 안에도 또 한 번 더 그 원죄의 더 중요한 본질에 해당이 되는 죄책이 더 중요한 본질이에요. 원죄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했다라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죄와 저주를 거두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옥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와 정죄를 해결할 길은 죄값을 해결해야 돼요. 왜? 죄값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의 그 약속으로 정령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겁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을지라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의인이다 라고 그 정죄를 거둬주시고 의인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 구원의 신비로움인 겁니다. 그래서 원죄 안에는 정죄의 그 책임을 받는 죄책이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니까 실제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죄 속에서도 바로 죄책의 열매인 부패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죄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정죄에 해당이 되는 죄책과 그 열매인 부패가 이렇게 둘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죄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십계명을 범죄하고 이러면 죄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자범죄, 생활죄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또 죄의 열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원죄 아래 죄책과 부패, 그리고 이 원죄라고 하는 큰 죄의 본질 아래에서 자범죄와 생활죄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들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건 원죄와 자범죄 모두 용서받는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그러나 자범죄는 아직 실제 생활로 나타나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범죄를 행하면 용서를, 또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니에요, 생활죄들은. 왜요? 그 죄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이 원죄를 근원적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원죄로부터 자범죄의 그 악함들이 발생이 되는 거라, 이 원죄의 모든 부분들을 용서받았으면 자범죄의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그러한 죄의 이 내용들을 용서받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범죄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범죄하는 실제적 범죄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또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칭의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화, 거룩함의 차원에서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 크리스천들은 단 한 번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가 벌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통하여 정죄, 죄책이 용서받고 부패가 성화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또 그렇게 용서되어지는 것이. 자, 원죄가 칭의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고, 또 자범죄와 생활죄들은 성화 속에서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헷갈려가지고 성도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카페나 밴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목회자들도 이거를 반복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자, 이걸 정리 못하면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는 원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자범죄까지 다 용서된 것처럼 막 살아요. 기독교 윤리가 파괴가 됩니다. 구원파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의 구원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대양 사건, 또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이 다 그 구원파와 관련된 결국 그 교주 역할을 했던 사람도 죽었잖아요.
이 한국의 구원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아주 못되고 버릇없고 이기적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를 세우질 못하는 구원관이 잘못돼가지고. 거꾸로 자범죄, 회개 너무 많이 강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 죄체 이 부분을 용서를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용서받은 거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십계명의 생활적인 죄는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너는 영원히 지옥에 벌받아야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법적인 정죄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완벽하게 용서받은 거예요. 비록 실수할지라도, 십계명에서 실수할지라도, 연약해가지고 부족해서 실수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지옥에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원죄, 이 근원적인 바로 죄의 원인 역할을 하는, 죄의 뿌리 역할을 하는, 죄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 죄값을 사해준 겁니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두 번 다시 거짓말 좀 했다고, 또 어떤 실수를 했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면 자살해도 구원받는 건가요?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경건주의 계열에서는 회개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느냐, 이건 엄청난 죄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한 사람은 지옥 간다.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리스도의 피보다 자기가 범죄하는 실수가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백만을 죽인 히틀러는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고, 정말 질병 때문에 또 어떤 전쟁 속에서 이렇게 여성들을 성폭행하려고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자기 자식들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여성들이 자살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러면 그들은 지옥 가는 겁니까? 히틀러는 600만 1000만을 죽여놓고도 죽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보편적으로도 맞지 않는 겁니다. 죄의 이 경중의 차이에서.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남편이 또 도적을 막기 위해서, 엄마가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자살 아닌 희생이 될 때, 그러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희생을 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희생을 존중하고, 다른 이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열차에서 사고에서 자기 목숨을 잃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의인이라고 존중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보편 상식적인 선에서 남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 목숨을 이렇게 잃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겁니다. 연옥교리 주장하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신칭의 교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10계명에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번째 계명, 그러면 탐욕해도 다시 지옥 가는 겁니까? 시기 질투해도 다시 지옥 가는 겁니까? 부모님 말씀 좀 안 들었다고 해서 다시 지옥 가는 겁니까? 6계명, 남을 좀 때렸다고 해서, 또 내 자신의 생명을 해쳤다고 해서 다시 지옥 가는 겁니까? 이건 10계명, 성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자범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활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와 아픔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본질인 원죄, 또 그 원죄 중에서도 죄체, 하나님의 그 정죄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모두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이신칭이 어떤 것도 파괴하거나 어떤 것도 건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신 목사님의 설교는 구원파 설교 같은데?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설교해요?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건성건성하다가 다시 지옥에 갑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끊임없는 그러한 노력으로 마치 지옥까지 알 것처럼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해놓고도 그 그리스도의 피도 내가 중간에 잘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보다 내 실수가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로주의가 되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잘 유지하는 거예요. 시작은 예수님이 시작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무도 모르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그러한 노력에 달려있다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눈으로도 귀로도 이 세상의 마음으로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그 죽음의 처형장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자신의 아들은 버리고 원수된 우리를 입양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신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타 종교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끌어다가 죗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렇게 도살장에 그렇게 처형장에 내어놓으셨다.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은 거역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질고를 맞고 채찍을 맞으시며 모욕을 당하시면서 입에 불평을 원망을 내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자신을 희생제물로 그 아버지께 그 하나님께 그렇게 값을 치루어 그의 백성들을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의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이 멜로디 신비로운 메시지가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도살장의 제산물로 그렇게 끌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그 어마어마한 죽음 앞에 아무런 불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끌려가는 그런 희생제물처럼 송아지처럼 제사의 비유를 들어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 역사를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50장은 죄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원죄의 이러한 열매인 자범죄, 또 죄책의 열매인 더럽고 부패한 인간의 이러한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또 우리 신자들에게는 자범죄에 대한 성화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사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서 죄 짓지 말라라라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그 죄를 중단하고 속히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거룩하게 살라라라고 그렇게 당부해 갑니다. 50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전능한 진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1절부터 3절까지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이제는 좀 눈에 들어오죠. 우리가 이제 시편을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할 거라는 겁니다. 시온 그러면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설교와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도와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선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들으라 라고 이렇게 서로 앞에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잠잠치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분명히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잠잠치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마치 잠잠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범해도 바로 구약처럼 막 땅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막 가족들이 막 땅속으로 막 빠져들고 막 하늘에서 막 갑자기 불이 떨어져가지고 죽어나가고 불타고 아간과 이러한 그 가족들이 벌받는 거 보세요. 가나안 전쟁에서 그 욕심 때문에 그 노획물 조금 훔쳐가지고 집안에다 뒀는데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아간과 결국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죽습니다. 그거 물건 조금 훔친 게 전쟁해서 힘들게 전쟁해가지고 남의 걸 뺏은 것도 아니고 적들의 것을 이렇게 좀 빼돌렸는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죄인가? 하나님은 이번 가나안 첫 여리고 전투에서 절대로 노획물을 가지지 말고 그 모든 노획물은 하나님께 먼저 바쳐라. 두 번째 전쟁에서부터는 너희가 마음껏 너희네 마음대로 가져라. 이런 헌금의 원리를 가르친 거예요. 농사를 짓고 첫 해 농사는 하나님께 바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고 나머지 농사 짓는 것들은 너희들이 마음껏 가져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모든 열매를 주시고 절대로 선악과 열매 이거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인이 계시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표지판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주인 있음. 선악과는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놨을까?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악과조차 없었다라면 아담이 이거 내가 주인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주인 있음라고 표지판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그 선악과까지 먹고 싶은 욕심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은 이게 죄의 모습이었고 결국 또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농사에서 또 전쟁에서도 첫 번째 것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진 너희들이 마음껏 가져라. 주인 있음. 너네 인생에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일에 저기 일산에 요즘에 보니까 꽃축제 하던데 가족들하고 주일 빼먹고 거기 꽃 구경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인 있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 매주마다 적어도 주일날 하루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인생은 내게 아님. 주인 있음. 이렇게 또 다시 깨닫고 또 인색하고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내 인생은 내게 아니지.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적어도 주일은 그렇게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데 주일까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아담의 죄랑 똑같습니다. 그 죄의 모습이. 그리하여 결국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치 잠잠하시니까 구약처럼 즉각적으로 막 벌을 안 내리니까 주일 한 번 빼먹어도 아무런 벌이 안 내려지니까 빼도 괜찮네. 죄를 범해도 괜찮네. 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들을 또 배려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십니다. 바로 벌 내리는 게 아니라 그가 고칠 수 있도록 스스로 뉘우칠 수 있도록 또 그가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주시고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잠잠히 지켜보고 있으시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죄를 범해도 괜찮은 것처럼 대담해지기 시작하고, 한 번 빠진 게 두 번 빠지게 되고, 조금 범한 죄가 더 커지고, 이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들추어내서 책망하고 하나님 찢어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결론이 따라붙습니다. 그 앞에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라. 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시내산에서 무시무시한 그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재판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변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막 다 집어삼킬 것 같은 이런 불들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광풍이 그렇게 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에 하나님이 백성을 판단하시려 윗하늘에서 아래 땅으로 그렇게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죠? 심판, 죄에 대한 경고. 하나님이 전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징계할지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판단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연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신자들의, 성도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뒷부분에 가서는 불신자들의 죄를 책망하는데, 이제 성도들의 죄, 왜냐하면 성도들도 자범죄를, 생활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요. 성화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죄를 책망하는가 보세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갑자기 제사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제사와 관련된 어떤 죄를 책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길래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지? 6절,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벌써 서론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요? 하나님은 재판장, 심판장. 하나님이 전부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침묵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모든 부분들을 밝히 드러낼 거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원고 이리 나오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판사가 부르면 증인 이리 나오세요. 선서하세요. 나는 한마디 거짓이 없이 선서합니다.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겁니다. 재판장 앞에 나간다는 건 감옥에 갈 수 있는,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을 구속할 수 있는, 구원 아니라 감옥에 가두는 발음이 비슷해요. 가두는, 우리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국가의 재판장에게 있기 때문에,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내 백성을 먼저 불러라. 백성들을 앉혀놓고, 너네는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로, 나는 너희를 지켜주기로, 너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언약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라. 내가 내 집에 숫소나 내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신자들, 성도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백성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증인 나오세요. 원고 나오세요. 검사 증거 대세요. 이 다 법률적인 용어들입니다.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 살펴주겠다, 위로해주겠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심판장입니다. 그리고는
너가 뭘 잘못했는지 그 증거를 낱낱이 내가 너한테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 증거, 증거물, 이런 단어들입니다. 피부에 막 확 와닿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뭘 책망하냐면 너희는 나는 너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와 이렇게 제사로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서로 맹약하지 않았느냐.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제사를 이 모양으로 드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제 시는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상징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비유적으로 또 거꾸로 얘기를 해요. 우리말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을 잘 이해 못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대말로 자기 마음을 참 많이 표현합니다. 그걸 반어법이라 그러죠.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하는 말 중에 이해 못하는 게, 다음에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when? 이렇게 물어요. 언제? 너가 밥 먹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굿모닝 같은 그런 인사말인데, 외국 사람들은 밥 먹자 그러니까 언제? 이러는 거예요. 그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인사말, 칠해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반대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배고파 죽겠네. 배고프다는 걸 왜 죽는다라고 표현해? 또 기분 좋아 죽겠네. 기분이 좋은데 왜 죽는다고 그러지? 이런 것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외국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 너 지금 어디 아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은 생글생글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뜨거운 물에 가서 시원하다. 이게 외국 사람들이 여기 냉탕인가 보다 그래갖고 홀짝 뛰어들었다가 뒤어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코리안 사람들 거짓말쟁이 이러는 거예요. 또 김치찌개 아주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이 됐다 했을 때 이제 외국 사람들이 찌개 먹으면서 시원해 이러면서 그러면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거죠. 자, 시편이 그런 시의 특징도 있지만 이게 저쪽 유럽도 아니고 저쪽 미국 쪽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우리 아시아 쪽에 붙어 있는 이쪽 라인이기 때문에 왕이나 윗 어른을 보게 되면 절을 하는 습관도 한국하고 비슷해요. 이 동양 습관.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성경을 한국 사람들이 읽으면 그 문화의 역사적 모습들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왜 절을 하지? 사람한테? 신인가? 이렇게 그 사람들은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동양 계통을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자신을 낮추는 방식으로 윗사람을 공경하는 이제 이런 부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절을 하고 머리를 숙이고 이런 동양적 문화가 굉장히 더 이렇게 가까워서 우리에게는 훨씬 읽기가 편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표현하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네 제사 잘 드리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대 말이에요. 너네가 어떻게 제사를 이 모양 이 꼴로 드릴 수가 있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우리 집에 어른들에게 꼭 크리스천들은 전화라도 꽃 한 송이라도 또 용돈이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 이렇게 일반 문화들을 존중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때가 있는 겁니다. 어른 찾아뵐 때 더더욱이나 이렇게 맨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사탕이라도 과일이라도 조그맣게라도 꼭 이렇게 사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한국 문화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찾아가면 맛있는 거 어버이날이니까 식사 대접할게요. 됐어. 배불러.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한국 어른들께는 3번을 여쭤봐야 돼요.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참 많이 실수했습니다. 목사님한테도 꼭 3번 정도는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바로 그래 반번하자 이를 쓰기는 참 어색해요. 우리 문화에서는. 형편도 어려운데 괜찮아요.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2번째 여쭤봤는데도 배불러 괜찮아 이러면 그냥 휙 가면 안 됩니다. 한 3번째 정도는 여쭤보시고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배부른데 그래도 또 먹지 뭐 이러면서 이게 한국 문화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자라가기 함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너네가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얼마나 못했으면 아이고 참 잘한다 잘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문화에서 아이고 잘한다 잘해 정말 이게 잘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참 꼴불견이다.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말할 때도 아이고 진짜 잘한다 잘해 이렇게 그 운율 억양 이걸 잘 보고 판단하셔야지 잘한다가 진짜 잘하는 건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잘 못한다는 말인지를 잘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 전라도에 거시기 하면 그분들은 다 알아듣는데 저도 장인어른이 전라도 쪽이라 도대체 거시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뭐 기분 좋다는 뜻인지 나쁘다는 뜻인지 얼마나 해석하기가 어려웠는지 그분들은 거시기로 다 통해요. 그분들 다 알아듣더라고요. 서울 사람들하고 저같이 강원도 사람만 못 알아들어요. 재차 여쭤보면서 기분 좋으신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여기 하나님이 나는 너의 재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아주 이제 책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책망하기도 지쳤다라는 거예요. 책망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때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도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사가 항상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 가져왔다라고 하니까 제사는 많이 드리는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부터 이는 살림의 짐승이나 천산이나 생축이나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산들의 새도 나의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고 내가 가령 주려도 내가 너에게 부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계와 거기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절이 이제 거기에 핵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뭐가 문제죠? 세상에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좋아하시는 분처럼 백성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소를 좋아하나 봐.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시나 봐. 양꼬치를 좋아하시나 봐. 숫자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다 떠나 있으면서 귀찮으면서 승부로 이사야 1장에도 저들이 재물을 가져오는 거 제발 성전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냄새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은 다 떠나 있으면서 그냥 재물만 갖다가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놓는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억지로 예배 드리러 나와서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다 꽃놀이 시장에 가 있고 한국의 성도들만큼 세계 최고로 예배 많이 드리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중에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청년예배, 토요일날 청년예배, 주일날 1, 2, 3, 4부 예배 전 세계적으로 예배 제일 많이 드려요. 근데 기독교 윤리가 제일 많이 타락돼 있어요. 교회 예배 가장 많이 타락돼 있어요. 종교개혁의 이러한 예배적 질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엄숙한 예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편 찬송 부르는 곳 찾아볼 수가 없어요. 2000년 동안 시편 찬송을 불러왔는데 성찬 자주 하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장로 정치하는 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강의 설교하는 데 찾아볼 수 없어요. 1시간 설교하는 곳 있으면 한번 주변에 찾아보세요. 대부분 20분, 30분이에요. 신학교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신 목사님은 조직신학자니까 설교를 얼마큼 하세요? 그래. 저는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은혜 받으면 한 2시간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시는구나 하면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시골에 목회를 하는데 시골에 아주 오래된 교회라는 거예요. 2시간을 넘게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니 그 가능해요?
도망가고 일찍 가시는 분도 없다는 거예요. 1시간 반 가까이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30년, 5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와, 밥 먹다가 그랬어요. 대단하십니다. 이 박수.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설교 듣기 힘든 시대에 20분도 길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세상에 2시간 가까이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시골에서. 그것도 시골에서. 와,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구나.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정말 말씀이 갈급해서 그렇게 10리 20리씩 걸어와가지고 사경회하고 그렇게 2시간씩 예배드리고 이런 옛날에 우리 그 모습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너무 감사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예배가 짜증나고 악취가 난다라고 마음은 다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이 양 좋아하나 봐. 하나님이 양꼬치 좋아하나 봐. 야, 양 좀 더 갖다 놔라. 숫자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배인지 성도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배의 본질을 다시 회복합니다. 마음이 떠난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우리 예배의 규정적 원리, 우리 인간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예배적 요소를 잘 보존하면서 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그냥 막 도장 찍듯이 뭐 일수 도장 찍습니까? 제일 늦게 와갖고 제일 먼저 축도하기도 전에 벌써 가고 뭐 이렇게 바빠가지고 도장 그냥 팍 찍고 그냥 후다다다다닥 그냥 사라져버리는 예배는 또 안 드리면 또 찜찜하니까 또 차 타고 가다가 또 펑크 날까봐 또 찜찜하니까 어찌됐든 예배 도장은 또 찍고는 가야 되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예배가 갈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제발 예배 좀 드려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배가 고파가지고 제발 양고기 좀 갖다 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가 내가 목말라가지고 염소의 피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하는 거냐 너네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위대함을 감격해 하면서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이 예배드리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따라 살기로 서원했으면 또 주중엔 돌아가서 십계명을 따라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려면서 또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딱 드리고는 문 밖에 나가자마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주중에 성경책 한 번도 안 읽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또 목사님 또 신약 강해가 2번씩 나오니까 또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30분 정도니까. 그걸로 또 목사님이 이렇게 중후한 중저음 목소리로 성경 전부 다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1절부터 쭉 읽으면 그거 이렇게 들으면서 그 자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매주마다 한 장씩 쭉 나가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들어갑니다. 벌써 중간까지 왔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히브리서 넘어가면 곧 이제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이 성경 일독이 되잖아요. 성화의 주중엔 그런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 직장 문제, 또 여러분의 어떤 투자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재물 피 냄새 맡으려고 양고기 좀 더 갖고 오라라고 하나님이 무슨 예배 목말라가지고 예배 좀 숫자 좀 더 채우라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온 세상에 있는 짐승들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모자라가지고 너네한테 좀 다 갖다 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로 승부를 벌지 마시고 진심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성도들은 살아가야 그게 진정한 신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그런 신자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꾸 삐걱거리게 되면 성도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를 가지고 성도들의 죄를 책망한 겁니다. 이건 성도들의 문제예요.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이제 악인에게는 더욱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입에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떠올리고 그렇게 언급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바닥에 던지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쓰고 이런 아주 악한 자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면서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신앙을 조롱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찌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고 이 7계명, 8계명, 9계명 이러한 바로 자범죄 또 인간의 부패에 대한 이런 열매들 이러한 수많은 죄들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악행들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그리고는 자범죄도 중요하지만 또 불신자들은 더 나가서 원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책망합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히 책망하지 않고 잠잠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그렇게 착각하느냐? 내가 너희들 같은 줄 아느냐? 내가 너희 사람들과 같은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건질 자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찢어버리게 되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원죄,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등한시한 죄,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인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십계명과 관련된 이런 많은 자범죄의 이런 부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라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버린 죄와 십계명의 죄가 한꺼번에 경고되어지고 있는 거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자범죄와 이런 부패한 또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는 겁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십계명에 대한 이런 자범죄와 생활죄를 범하게 되면 책망을 받습니다. 5계명을 안 지키게 되면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 심각한 위기가 닥칩니다. 6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빨리 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기 건강도 잘 챙기고 또 이웃의 건강도 돌보고 시기, 질투 이런 부분들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면 정신적 질병이 생기고 스트레스 쌓이게 되고 성인병 생깁니다. 마음이 좀 온화해야 오래 사십니다. 오래 사시려면 제발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관용하세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그러시면 이렇게 되십니다. 이게 혈압이 확 올라와서 관용하고 좀 느긋한 분이 오래 살아요. 7계명 가정 순결을 잘 지키면서 부부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화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8계명
또 열심히 투자와 경제를 배워가야 또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신자들도 이런 거 등한시하게 되면 그 고통을 받는 겁니다.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자범죄, 생활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범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결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삶과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죄 짓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요? 우리는 아직 부활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본성으로 항상 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또 죄의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권면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왜 나와 함께 깨어 한시라도 기도 못하느냐.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 자꾸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왜 목사님과 함께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깨어서 우리 강의 설교를 왜 듣기 그렇게 힘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잖아요. 왜 1시라도 나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느냐. 피곤해갖고 이렇게 조는 걸 어떻게 해, 제자들이. 제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어서 조금만 피곤하면 또 그런 피로를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며 죄 짓는 것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행위를 옳게 자기 부정, 십계명에 실수하지 않도록 늘 깨워서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풍성함들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즐길 것이다라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의 이 위대함의 풍성함들을 평생에 맛보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은 죄의 열매와 관련해서 특별히 불신자에게, 특별히 우리 신자들도 성화 속에서 이러한 범죄들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더욱 경고하면서, 특별히 성도들은 이러한 성화의 범죄를 행하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예배 생활이 막히게 되고 경건 생활이 또 막히게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서의 부부가 싸움하게 되면 기도가 막힌다라고. 아니 왜 부부 싸움을 했는데 기도가 막힙니까? 경건과 우리의 생활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이 높아지면 부부 생활이 좋아지고 부부 생활이 좋아지면 경건도 높아지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화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범죄하는 부분들을 아주 주의하셔야 되고 또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으로 또 자라가도록 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